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참 오랜만에 이 단에 섰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대학에서 20여 년 가까이 어떤 데서 교육적인 일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생들 가르칠 때는 하루에 보통 아침부터 오후까지 6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해도 별로 힘든 줄 몰랐어요. 그냥 젊었을 때도 또 됐고요. 근데 이 목회로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하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할 때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 안식 설교를 한 번 하고 나면 땀이 퍽 나고 하루 종일 강의했을 때보다 더 이렇게 힘든 경험들을 제가 꽤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설교 배정을 받고 이렇게 시간이 가까울수록 그때 이 긴장감과 어떤 부담감은 목회할 때보다도 몇 배 더 아주 그런 느낌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제가 잠을 꽤 잘 자는 편인데도 어제는 한 늦게까지 잠이 잘 오지 않고 이렇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온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런 도구를 통해서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쩌면 제 생애에서 이게 처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인터넷 설교하는 게. 그냥 설교할 때는 혹 실수를 해도 다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일들이었지만은 이렇게 집에서나 이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니까 이게 다 기록이 남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 이걸 또 퍼나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마음적 부담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우리 임지영 목사님, 우리 임 목사님 채용해서 이렇게 전사할 때까지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주 인사성도 있고 잘 따르고 아주 이 나이든 그 당시 목회자들이 다 아마 거의 다 좋아했을 거예요. 또 우리 이 부목사님은 목회자 아들이란 말은 듣는데 어떤 아들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이상희 목사님, 역시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그 사모님은 제가 15년 동안 서울사무 교사하면서 가장 예의 바르고 신앙적이고 또 아주 정말 빈틈없는 그런 훌륭한 여학생이었는데 그 여학생이 우리 이상희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더라고요. 굉장히 아주 반갑고 그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여기 우리 김 전사님은 그 아버님은 제가 또 담임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제가 담임을 했거나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이 다 자녀들이 목사가 되고 자녀들이 또 뭐 이게 되고 우리 이제 강승희 목사님 같은 경우도 연합회장님 되셨잖아요. 이제 합회장도 하시고 연합회도 하시고 제가 담임했던 다 제자들인데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이제 꽤 먹어가는구나 그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덧 내년이면 80을 향해서 고개를 넘어가는 그러한 때가 되어 갔습니다. 참 인생이 이렇게 빨리빨리 가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맞이해서 여러 생각을 좀 하다가 어떤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까 하다가 우리는 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죠? 예? 되게 다 이제 베드로에게 한 말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 베드로를 일대 법왕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그래서 그 뒤로 이어져서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음부의 열쇠를 내게 주느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캐톨릭의 권위는 법왕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가르쳐왔고 믿어왔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러나 이 베드로가 바로 그 다음에 넘어집니다. 그것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할 만큼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 개인에게 한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말 있잖아요. 당신은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한 그 신앙의 그가 뱉은 이 신앙의 간증의 그러한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남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게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그 여자는 바로 교회지요. 이 교회의 남은 자손, 우리는 다 남은 자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항상 이 남은 자손이 백성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이 시내산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그러한 전쟁 속에서도 항상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다수에 많이 빠지잖아요. 그 다수의 유혹을 많이 받아요. 여기도 순복음교회는 뭐 10만 명이 모인다고 하더라. 어느 교회는 뭐 5만 명 모인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그 다수가 꼭 무엇까지 보입니까? 그 진실 같고 진리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소수,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임같이 소수의 무리들은 그 축에 끼지도 못해요. 숫자적으로. 그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좀 마음이 약해지는, 나약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배교, 전쟁, 포로, 전염병 그리고 이런 큰 재난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사도시대에도 그랬고 광야교회, 개혁시대, 재림운동 당시에도 항상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원산 돌아오는 저 보령 앞바다에 있는 조그만 섬에 이 안면도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안면도에 그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때 그 장로님이 윤지성 장로님이라고 그래요. 그 손자하고 제가 고등학교 동창인데, 근데 그 장로님께서 우리 원산도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당시 이 시골 교회에 뭐 시골에 그 천막 치고 이렇게 백사장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했는데, 제가 처음 그 교회는 우리 초등학교 친구의 인도를 받아서 갔어요. 저하고 친했던 한 친구가 야 동성아 교회 가자 그래요. 제가 이제 서울에 있다가 내려갔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나간 그 교회에 그 당시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 교회를 짓고 이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쯤 돼서는 거의 7, 80명, 100명 가까이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그때 뭐 소년반 막 지난 이제 16, 15, 16 그런 나이가 나있죠. 근데 그렇게 많던 그 성도들, 또 이 교회를 시작했던 우리 여러분들, 우리 유주배 장로님 그 또래들, 그런 분 다 어디 갔는가? 다 교회를 떠나갔어요. 거의 다. 우리 친구들도 거의 다 교회를 떠나갔어요. 지금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0명 정도가 남아있더라고요. 10명 정도가. 이렇게 승승하던 교회 같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떠나갔어요. 우리 교문입교회에 제가 4년 반 있었는데요.
그동안 1년에 보통 침례자가 아무리 못 줘도 20명 내지 30명 이상 늘 침례를 줬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지금 어디 갔습니까? 지금 여기에 제가 침례 줘가지고 나와 있는 분이 누가 계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최 장로님 또 어디 가셨어요? 우리 조병희 집사님의 부군 되시는 우리 최 장로님 저 뒤에 계시네요. 그때 침례를 드렸는데 그분들이 다 지금 어디 갔어요? 제가 한 학생을 침례를 줬는데 학생들이 그때는 꽤 많이 왔으니까 누구를 침례 준 줄도 기억도 안 나요. 솔직히 죄송하지만은. 그러다 제가 미국에 가서 벌티모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워싱턴 옆에. 근데 어떤 친구가 제가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저를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고. 하는 말에 목사님, 제가 중학교 때 목사님이 저 침례 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께 침례 줄 때, 그 아이들이 교회 다 100% 떠나버리는데 그 효과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아십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제가 서울산육고등학교 속에서 침례를 줬던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 교회에 남아서 큰 봉사들을 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한호 보건대학에 있는 박명호 목사님 같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목사 사모로서 또는 교회 집사로서 열심히 봉사들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다 없는 것이 보이지만은 다 여러 곳에 흩어져서 그들이 거기서 뭘 해요? 자기들의 몫을 하는 걸 제가 봐요. 항상 뭐가 있어요? 이 재림운동 당시나 지금 항상 누가 있어?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남은 자가. 남은 자가 있어요. 우리는 이 남은 백성은 우리는 1844년 이 대실망을 경험한 그때와 더불어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제가 본산지인 배틀크레기도 가봤어요. 앤드루스 옆에. 근데 배틀크레기도 가서 그 옛날 처음에 나갔던 교회들, 그 다음에 시작된 교회, 그 다 지금도 있어요. 제가 가서 그걸 보면서 거기에 여러분 그 배틀크레기 병원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지금 의생병원은 저리 가라요. 지금 현재 있는 삼육병원은. 그 당시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이 약 6,000명 됐는데 약 3,000명 정도가 그 병원 직원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원장 같은 일을 했던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딱딱 켈록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요즘 한국에도 켈록이라고 하는 과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지금. 그 켈록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제 절반 정도가 자기 영향력에 있으니까 너무 입김이 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화학 부인께서 이렇게 좀 자제하도록 권고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결국 그가 화해부를 부정하고 교회 밖에 나갔어요. 그리고 범신론자가 되었어요. 그럼 범신론이 뭔지 아시죠? 이 나무까지 끝에도 신이 있고 꽃에도 신이 있고 모든 만물이 다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의 이름은 이 땅콩바다가 그 사람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응?
그 환자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그 땅콩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너무 많이 찢어져서 아이고 이게 이제 버리게 되겠구나 했는데 그걸 이제 빵에다 발라 먹게 되니까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땅콩보다가 참 이 갤럭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런 그 사람, 그 당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우리 제7일 안수 제일제일교회의 그 인재들이 중간에 떠나갔어요. 이렇게 떠나갔어요. 우리는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만을 가지고 계신다. 이 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특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기서 한 사람, 저기서 한 사람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한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요 뜻입니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백성에게, 남은 교회에 최고의 관심을 갖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약해 보이지만은, 교회 숫자가 적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알고 항상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어요. 그래서 이 태초부터 이 마지막 시대까지 온 세상에 이 항상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기별이 남은 백성에게 주어져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처음에 명령하신 그 명령이 뭐였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귀한 직분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명령을 받은, 직분을 받은, 사명을 받은 그런 종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느끼고 살 때는 우리가 행복하지만은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낙담하게 되고 후회하게 됩니다.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시는 요새요 도피성이다. 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가. 꼭 이 교회가 꼭 건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할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를, 능력을 받았어요. 방언의 능력을 받았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 방언을 약 20가지가 되는데 그 방언의 은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 알아들 수 없는 말로 이렇게 할 때 그걸 방언으로 아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 4장과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그 방언 4장에 보면은 그 방언의 은사들 12장 20가지 다 뭐예요? 병 고치는 은사, 그렇죠? 말을 잘하는 은사. 이제 요즘 같으면 또 노래를 잘하는 은사, 잘 가르치는 은사, 참 이 친교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은사. 내 조이의 그 오늘 찬송과 그 다음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참 음성이 아주 뛰어나구나, 참 좋은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제가 이제 처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목회를 이 콜링이 오는데 그걸 콜링이라고 그때 그랬어요. 그때 제가 겁을 냈어요. 왜? 그때는 저 3일당 같은 데서 전도회를 할 때 보통 한 달씩 했어요. 3일당 대전도회는 보통 한 달 이렇게 했어요. 고문경 목사님 하는데 한 달 동안 하는 거예요. 그 한 달 동안 우리는 이 고등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매일 거기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때 그걸 내가 신학을 하면서 느낀 게 내가 한 달씩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 겁이 났어요. 두려웠어요. 그럴 때 이 조사로 오라고 부르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래 도망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그 조사의 길에서 기어이 불러내셔서 이 목회의 반절에 삼야도록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모세가 그 고대광실 높은 집에 살다가 도망가서 시내산 골짝 거기가 살 때 양치고 살 때 얼마나 낙담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40년쯤 지나서 80세가 된 허연 머리를 가진 그런 노인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아 주셨어요. 그를 불러서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가 굉장히 주저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나갔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인도해내는 그런 큰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교회에 대한 어떠한 반역이든지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인류를 사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를 반역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공산독재 이런 데서.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어떤 권력을 가지면은 모든 걸 통제하고 싶어서 제일 쉬운 게 누구예요? 이 교인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교인들이 얼마나 무서운 줄을 몰라, 그 사람들이. 목숨도 내놓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교인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은 교회에 거룩한 신임장을 수여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런 신임장을 받았어요. 역사적으로 아까 들은 말씀처럼 다소 훌륭한 분들을 많이 불러냈지만 그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또 곁길로 나아가고 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또 그런 책자들을 내고 요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 사람들 요 근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 교단에서 뿌리를 내리고 교단의 기별 때문에 자기 이름들이 명예가 올라가고 산 사람들이 이제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된다고 할 때 교회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영혼의 심령 가운데 거하셔서 지도하시고 위로하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연합된 정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남은 교회에 거룩한 신입장을 수여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할 것이다 그랬어요. 뭘로 증거를 해요? 펜과 음성으로. 여러분 아마 소식 들었을 거예요. 옛날에 저 당진 지역에 그 한 분이 이 손이 없어요. 그가 발가락으로
글씨를 써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발가락으로. 근데 지금 같은 뭐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뭐 복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 거기가 뭐 발가락으로 그림 그려서 이 동국대 미대 들어간 우리 또 학생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고 전도를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게 되었어요. 어떤 분이 그분 얘기하는데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고, 어떤 여자가 이런 분이면 내가 평생을 바쳐서 봉사되겠다고 왔다가 일주일 만에 도망갔어. 또 어떤 분이 왔다가 또 금방 도망갔어. 근데 어떤 여자가 와서 평생을 같이 살게 됐던데, 그 딸이 공부를 아주 잘해서 학교에서 아주 소문이 났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또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기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버리는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그들의 그 사명을 완수할 때 늘 하나님께서 거기 개입하시고 그 완수하는 그 사업마다 축복해 주시고 이끄신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상에서 가장 크고 신성하고 영광스러운 사업을 위탁하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큰 나같이 부족한 사람, 여러분같이 다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귀한 사명을 위탁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알고 사는 것이 참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우리는 보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 사업만큼 높이시는 더 신성하고 더 영광스러운 사업이 달리 없는 것이다. 이 기별은 타락한 세상에 주시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다. 거절하면 두 번 다시 은혜의 기간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아주 참 무서운 일이에요. 거절하면 뭐가 오지 않는다고요? 다시 기회가 오지 않아. 아까 제가 초대에 들은 말씀처럼 저를 교회를 인도했던 그 친구가 내가 가끔 만나면 그랬어요. 야, 너 나를 교회 인도해라. 우리가 교회 안 나오면 되느냐? 이렇게 가끔 얘기를 했어요. 만나면 뭐 자주는 못 보지만. 근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 야, 박 목사, 우리 동네에 안식교회가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지역을 찾아보니까 한 두세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데 쪽 교회를 찾아가지고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내 친구, 이런 초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나한테 이런 전화를 했어요. 한번 기회가 되면 좀 찾아주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막 퍼지면서 이 친구와 첫 교회를, 네가 첫날 교회 가는 날 내가 너를 방문하겠다 그랬어요. 나 같이 가겠다 그랬어요. 지금 50년, 이제 60년이 지난 지금 그가 이제 80으로 향해 가는 그 길목에서 옛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역자도 없던 그 교회에서 그래서 신앙을 생활하던 그 친구가 이제 정말로 내가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 내가 야, 이런 교회가 있다 그랬더니 자기가 거기 우리 집에서 멀지 않아. 내가 걸어가도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 교회를 가지 못했어요. 또 한 친구는 저와 함께 그때 어릴 때 교회를 같이 나오던 친구인데 우리 외갓집 조카예요. 조카뻘돼요. 우리 어머니 친정에
손전지가 저는 이제 조카가 되는데, 그 친구가 아저씨 교회 어디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래 내가 또 연락을 하고 한번 찾아봐 주라고 전화번호까지 줬어. 근데 참 죄송합니다만은 그때가 2월 중순인가 됐는데, 이분이 아마 인사 발령을 이제 받아서 이렇게 했는지, 그럼 다음 사람에게 인계라도 해 줬어야 되는데, 그 항상 타이밍이 있어요. 때가.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락했더니 그 친구는 이리 와 있고, 거기 연락하니까는 이미 다른 목사가 와 있고, 내 그 조카뻘 되는 친구는 저 동갑인데, 아이고, 이제 그냥 포기가 된 거예요. 제 속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회를 개인이 놓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 소홀히 해서, 우리의 성도들이 소홀히 해서 놓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보이면은 무조건 목사님에게 연결해서 그냥 그분을 강요하라고 그랬어요. 강권하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정신이 필요하고 열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결합에 있을 때 견책하시고 바로잡아 주실 것이지만 버리지는 아니하신다. 난 이 말씀에 굉장히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견책은 하지만은 뭘 하지 않는다? 버리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견책은 하시고 경고는 하시지만 우리를 버리지는 아니하신대요. 우리 자식들이 잘못할 때 우리가 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마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내 호적에서 네 이름을 지워버릴 거야.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실제 하는 부모가 계십니까? 아마 하는 부모도 있을 거예요. 진리를 떠날 때 그것이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범할 때 바벨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날 때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공언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서 나오라고 부르는 기별은 하늘의 사자가 준 기별이 아니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어떤 사람이 전하는 기별도 아니다 그랬어요. 제7일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타락했고 떠났고 하나님 떠났고 바벨론이다 거기 나와라 하는 이런 부름은 다 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저들을 가리켜 바벨론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으며 저들에게 그 가운데서 나오라고 요청하신 일도 없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교회 이외에 어떤 새로운 조직이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제7일 안식일 예루살렘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떠났던 수많은 분파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분파들이 나중에는 다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굉장히 승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리별렬 되어버리고 사라지는 경험을 참 많이 봤어요. 내 친구 얘기해서 안 됐지만 우리 강병국 목사가 내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같이 신학을 했어요. 그가 이 설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정말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 친구가 이 따로 팔을 만들어서 나갔을 때 미국, 한국 여러 곳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가장 자기가 신임하던
오른손 왼손에 있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병이 나고 그 다음에 심장병에 걸려서 몇 년 전에 그만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파들은 다 나와서 따로 교회를 하나, 우리 교회예요. 이제 우리 교회를 만들었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아틀란타에 만들었어요. 거기 가서 주말 부흥회를 제가 한번 한 일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승승장구하던 자들이 이렇게 점점 사라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앞으로 어떠한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교회를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사단의 부름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비표하는 자들은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걸 기별을 듣고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 신자들도 얼마든지 바벨론의 생활에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일부 신자들이 바벨론 정신을 나타낸다고 해서 온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음성이 아니며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이것은 사탄의 음성이라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이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교인이 잘못이 있지만은 이 교회를 나오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종종 그런 일 있잖아요. 교인들끼리 입씨름하고 다투고 뭐 일 있다가 교회를 아주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를 대항하여 비난과 비판을 일삼는 자들은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다. 끝까지 부족해도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주님께서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시며 저들을 인도하고 계신다. 비록 교회 안에 옳지 못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대들에게 배의 키를 잡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 떠나간 사람에게 배의 키를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에게 경고하는 바 모든 새로운 이론과 큰 빛을 가졌노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받아들이는데 조심하라는 것이다. 대개 저들이 하는 사업의 특성은 비난하는 것이요 헐어버리는 것이다. 새로운 빛을 받았다, 특별한 빛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따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기별과 그러한 삶이 더 중요하죠. 한두 사람의 그런 이상한 기별. 그 보면은 이파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또 이파로 가고, 그렇죠? 이파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파로 가고, 계속 그 새로운 기별을 찾았다니. 하나님께서는 교회 전체를 흑암 가운데 두시고 한두 사람에게만 새로운 빛을 주시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누가 쭉정이에요? 바람 불면은 떠돌아 나가는 것이 쭉정이지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 쭉정이는 아니에요. 끝까지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남은 백성이에요.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으로 승리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충성되고 참된 자로 발견되지 못할 것이며 죄의 흠과 점이 없고 입에 거짓이 없는 자로 판명되지 못할 것이다. 이 교회에 견고한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다. 바로 그들은 이 교회를 허무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에요. 성도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이러한 말들을 퍼뜨리고 하나님의 남은 교회는 마침내 승리한다. 지금은 소수이나 앞으로 다수화될 것이다.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이 줄었어요, 한국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붙드시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다 진리를 찾아서 오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저는 옛날 칠재앙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할 때 온 세계적으로 뭐 이런 질병들이 생기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코로나가 퍼지는 거 보니까 야, 이건 뭐 삽시간이고 순간적이고 이건 뭐 우리는 눈으로 마지막 때의 증거를 보면서도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한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증거는 다 제외하고는 일요일 성령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시는 우리 교문님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저는 제가 자주 이 단에 서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 늘 감사하시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 센 믿음의 더 위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